계시록 14장 오늘 1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공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게 됩니다. 7장에 나왔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이 되실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있는지 그 모습이 잠깐 또 보이게 됩니다. 이 계시록은 시간 순서를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소 이렇게 진행되는 듯 느껴지지만 사실 12장, 13장, 14장은 11장과 동시에 진행된 사건들이에요. 내일 우리가 보면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를 시간적으로 따라 읽어가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혼란스러워요. 이게 또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날 좌우지간 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그들 이마에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어린 양의 이름이 있죠. 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여러분 이 소리라고 하는 것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보면 그 소리 속에 있는
어떤 전혀 다른 분위기나 느낌을 넘어서서 영적인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는 들으면 굉장히 정말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또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소리는 그 소리 자체가 사실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사실 새 힘을 주고 그런 이 소리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깨달았습니다. 그전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나서 그 소리들이 싫어지고 새로운 음악에 이렇게 귀를 여는 것을 들었어요. 어쩌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CCM이나 찬양이 또 듣기 싫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찬양에 익숙해지면은 세상의 음악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정서나 느낌들을 이렇게 가라앉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실 이 음악 사역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벌써 부모님 얘기를 안 듣기 시작하고 세상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삶 전체가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자꾸 듣기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을 걸 계속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걸 계속 듣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듣지 않아야 될 얘기, 듣지 않아도 될 얘기, 아니 들어서는 정말 곤란한 얘기들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가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사실 우리의 영성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돼요.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사방에서 들리는 걸 그걸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는 귀를 닫아야 하고 어떤 소리는 눈을 가려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피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을 하셨다면 종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이 여러분 안에서 맴도는, 그래서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묵상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계속 메아리 치듯 그렇게 계속 묵상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소가 위 4개에서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그 음식을 소화하듯이 또 비둘기가 하루 종일 그렇게 같은 소리 같지만은 구구구구 이렇게 읊조리듯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맴돌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갈 때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의식의 골을 판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의식의 골을 넘어서서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면서 우리의 무의식 세계까지 그 말씀은 우리를 바꿔 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이 무엇이길래 어떤 능력이길래 그럴까요? 그 말씀이 끊임없이 묵상될 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마치 갈라지듯이 쪼개지듯이 새로운 터널이 생기듯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세계인 것이죠. 오늘 이 보좌 앞에서 이 14만 4천 명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새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늘 익숙한 노래도 좋지만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흥분됩니까? 어떤 분들은 새 노래가 나오면 입을 쫙 닫아버리는데 여러분 같이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노래, 내가 잘 익숙지 않은 찬양이 들리더라도 그 찬양을 여러분 따라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찬양이란 기도에 곡조 붙은 거예요. 찬양을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은 너무 기도가 아름다운 걸 제가 가끔 경험해요. 찬양 가사 자체가 기도문이고 그 기도에 곡조 붙인 게 또 이렇게 새로운 노래가 되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 이게 자꾸 잘못 오해하면 뭐 결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정절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순결하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이 순결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는 의로움의 시작이죠. 순결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순결하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길로만 가면 따라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 길입니까? 왜 하필 이런 자리로 저를 데려갑니까? 그런 자리를 꼭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저질러서 팔려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감옥을 들어갑니다. 그래요. 어디로 가든지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형통했고 감옥에 있어도 형통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길입니까? 왜 제가 이런 형국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이해되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해되면 그건 내 수준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길과 하늘의 길이 달라서 그 길은 땅이 낮음과 하늘이 높음처럼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걸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믿음이 없어도 신념으로도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 확신을 가지고도 이겨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굳게 믿어도 이기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내 생각이나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신념과 다른 차원이에요. 신념만도 못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진화를 신념으로 믿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과학적인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념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진화를 고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얼굴이 늘 뻥하니 이렇게 멍하니 있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눈에 불꽃이 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끝을 아니까, 끝을 보았으니까, 끝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하고 끝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게 뭐가 무슨 비교가 됩니까? 표정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까닭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손해보는 게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면 두려움은 저절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물컵에 물 담으면 공기는 그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공기를 손으로 어떻게 뺍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염려는 못 뺍니다. 우리 안에 걱정이 차오르면 못 빼내요, 내 힘으로. 그러나 마치 컵에 물을 부으면 공기가 저절로 빠져나가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차오르면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은 그냥 스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채우십시오. 우리는 무자를 화두로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빌공짜를 화두로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서 말씀이 살아서 마치 발효하듯이 숙성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근심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빼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근심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이제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들의 전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천사가 보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 모든 민족과 족족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이시다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왔죠. 반드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강고해 보이고 너무나 엄청나 보이지만은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복해서 말하죠.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렇게 알려준 것이죠. 셋째 천사가 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낳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특징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갖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시간 가운데서도 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안식하는 것도 여러분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고백이고 선포고 담대한 승리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시간으로부터 풀려나는 이 안식,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는 것, 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쉼이 없어요. 못 쉬게 합니다. 못 쉬게 하는 게 여러분 기업 전략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쉼이 인간의 능력인 것 기억하십시다. 기계는 안 쉬는 게 능력이고 인간은 쉴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계의 능력은 하루 종일 그냥 1년 내내 돌려서 그 모터가 돌아가고 그 기계가 작동하는 걸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실 때 쉬는 것, 그 쉼은 마치 바퀴 살에 밖은 바쁘지만 안에 중심이 고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중심이 고요한 것이 쉼이지 그냥 몸만 쉰다고 쉬어지나요? 여러분, 중심이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태풍이 불고 환경은 거칠고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의 중심은 마치 천근만근 가라앉은 것처럼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태풍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쉼에 관한 안식에 관한 그림을 그렸는데 태풍 속에서 말이죠. 큰 이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있는 그림. 태풍이 몰아치는데 어미 독수리 날개 품 아래서 이렇게 잠들고 있는 새끼 새를 그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쉼이란 안식이란 평안이란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거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이미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음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란 죽음의 죽음이요. 십자가란 죽음 이후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사는 것도 길이 되고 죽는 것도 길이 됩니다. 사는 것도 의미 있고 죽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건 복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이라고 말합니다. 가는 것 빠이빠이 배웅하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들 먼저 잘 가시라고 그냥 배웅하는 것이죠. 뭐 제가 배웅해야 될 분도 있고 보니까 저를 배웅할 분도 있겠는데 나중에 너무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마지막에 그들의 행함이 따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죠? 믿음 행함입니다. 믿음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수확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수확되고 믿음의 수확이 구원이에요. 불신의 수확이 심판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주님께서 수확을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추수하십시오. 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게 그거 보면 그 당시에 이 추수할 때가 되면은 풀이 먼저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풀이 말라서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할 때 가라지나 잡풀들이 먼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시기를 지금 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알려줍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것과 같은 비유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요. 포도도 거두어 드립니다. 그 포도는 수확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는 거두어서 틀에다 넣고 발로 밟는 것이죠. 그래요. 포도를 발로 밟을 때 포도가 터지고 마치 포도주가 물이 포도액이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마치 우리의 이 심판받은 사람들의 피가 흘러 넘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 심판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기 뭐 16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요. 그것도 세상을 뜻하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렇게 해서 1600으로 만들어놨지만 길이로 치면 1스타디온이 192m 1600 스타디온이면은 300km 내지 320km가 되는 이 긴 거리지만은 거기에까지 이게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굴레까지 피가 튀어오르고 그런 끔찍한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전체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주어졌고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사실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 감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먹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승리를 노래하고 새 노래를 주님께 불러드리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겁먹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흘러넘치는 사랑이 세상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어제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다음 세대들 시험에 묶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묶인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미래가 저들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서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능은 끝났지만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겠지만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일어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는 자녀들, 담대한 자녀들,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기에 합당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게 하셔서 또한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이 저 가운데 숨살아 숨쉬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음 세대를 품고 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저들에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끝을 보게 하셨고 이 땅의 끝을 보게 하셨고 이 인류의 미래를 알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열매에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의 교회를 넘어 이웃을 풍성케 하는 생명의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주님,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세상 가운데로 나가 이김을 선포하고 승리를 담대히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